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Matthew chapter 20 verses 1 through 16.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절수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야 되겠죠.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불고 추워졌어요. 여러분, 추워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이렇게 또 추워? 날씨가 더워지면 왜 날씨가 이렇게 더워? 그런데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요, 감사함으로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우면 추워서 감사하고 더우면 더워서 감사하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늘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날이 덥든 춥든 바람이 불든 그저 오늘 이렇게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지요. 어느 회사에 임원을 맡고 있는 분이 식당에를 가게 됐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가 거기 서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50불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50불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하고 그 웨이터가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임원 되시는 분이 무슨 딱한 사정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그 웨이터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팁을 50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터는 감사하기는커녕 뒤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불이라고 말할 걸. 100불이라고 말했으면 100불을 받는 건데 주신 그 50불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더 욕심이 생긴 거예요. 100불이라고 얘기했으면 100불을 받는 건데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탐욕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마음에 있어요. 감사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God's children, we are God's children.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God's people, 천국 백성들입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오직 감사.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까 오직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오직 뭐예요? 감사. 우리 감사만 있어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hankful heart.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God's grace. 우리 피터 형제님이 한국말도 잘 알아들으시긴 하시지만 제가 가끔 영어를 쓰는 거는 좀 더 잘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목사님 영어 자랑하시려고 그러나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직 감사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주인이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3시, 6시, 9시, 11시인데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꾸어 말하면 아침 6시, 그리고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3시, 5시. 이렇게 사람들을 시간에 따라서 일꾼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그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150불이요. 150불. 어떤 분은 1시간에 150불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 뭐 핸디맨 혹시 부르면 1시간 샤지에서 100불 막 이래요. 어떤 분은 또 시간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생각해 볼 때 한 100불, 하루 종일 일하면 100불, 150불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와서 뭐 포도를 따든지 거름을 주든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것입니다. 100불을 주겠다. 150불을 주겠다. 그리고는 모든 일과가 끝난 다음에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100불 혹은 150불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은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 거예요. 맨 나중에 온 사람은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오후 5시. 6시면 땡이거든요. 5시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원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100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침 6시에 오고 아침 9시에 오고 12시에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100불 받았네? 그러면 나는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몇백 불은 받겠다.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흥분을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내 차례가 왔는데 그냥 똑같이 100불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100불입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0불 받고 나는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100불 주고 이거 unfair합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생활해 보니까요. unfair하다 참 많은 그 말을 들어요. fair하냐 unfair하냐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00불 받고 12시간 일한 사람이 100불 받고 이거 unfair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또 더울 때 2시, 3시 그 더울 때 일한 사람하고 저녁 5시 선선할 때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받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한 것입니다. 원망, 불평.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unfair한 거 맞아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봐도 그래요. 여러 시간 일했으면 더 받아야지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페어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자 2절에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약속이 컨트랙이 뭐냐면은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100불을 주겠다, 150불을 주겠다. 이게 컨츄렉이에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몇 시간이라고 얼마를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하고 주인하고의 컨츄렉은 오늘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원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은 것 뿐이에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정오에 온 사람도, 5시에 온 사람도 다 원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기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평불만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 거기 주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적으셔도 돼요. 3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선행, 우리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하신 거예요.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3시, 6시, 9시, 오후 3시, 6시, 9시, 12시, 3시, 5시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요. 끝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테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 생각하죠. 하나님 이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6시라고 한다면 지금 5시 30분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까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중에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저는 일찍 부름받았지만 어떤 분들은 늦은 나이에 부름받으신 분도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보면은 제가 이제 50이라고 그랬잖아요. 60대신 분도 있고 70대신 분도 있고 80대신 분도 계셔요. 아, 이 나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저희 친구들이 그래요. 야, 오 목사, 나이 50에 무슨 개척교회야? 그래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니까요. 정말 나이 50대 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목사는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형편과 사정이 그렇게 됐지만 나이 50에 맘먹고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다들 너무 늦었다고 그래요. 제법 늦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좀 안정된 교회,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지금 늦게 시작한 교회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해요.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왜 내가 여기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이러고 있나?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는 참 일찍 부름받았어요. 일찍 목사도 됐고. 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교회, 새 교회를 섬기게 된 거는 제 나이 50에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5시 5분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5시 30분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4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좀 늦게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찍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좀 늦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는 사실 우리 모두가 좀 늦은 나이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고 섬기게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입니까? 저는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해요. 야, 내가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섬기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은혜, 은혜가 너무 크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스싸버린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가사버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상식과 전통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인가? 이게 먼저 중요해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계속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요. 이순신 장군 구원 받은 거하고 당신 구원하고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지만 우리 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으니까 두 가지 답밖에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종대왕이 어떻고 이순신이 어떻고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신다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요.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전에 태어난 사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으신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은 감사하지는 못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우리가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오늘 말씀 속에서 네 가지 주보에 나오고, 첫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 100불 받고 저 사람은 일 적게 했는데 100불 받고. 이게 뭐야?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때 있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아. 그 원망이 불평이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세요. 성도 개인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고유하고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비교의식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자꾸 생각해야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비교할 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유일, you are original. 다 우리는 독특한 거예요. 생긴 것도 독특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비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해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보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전에 하던 것보다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걸 비교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나를 비교하죠.
근데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와 비교할 때 있고 성도와 비교할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비교하며 원망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불평해요. 나는 왜 이 작은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이런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고 이 교회는 정말 유일한 교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권대로 세워주신 교회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데 사람의 머릿수 세보면은 그게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정말 유일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벤츄라 카운티 소미스 카말리오의 유일한 교회다. 남들과 비교하지. 저도 많이 비교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런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자꾸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길에서 실패했나요? 하나님을 자꾸 잊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11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여러분, 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사랑과의 관계도 서로에게 해주었던 거를 좋은 걸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거 잊어버리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나는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 나는 오래되었고 내가 높고 나는 받을 만하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누군데,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격이 있어. 그러면 현실이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오래전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충분히 이럴 만한 섬김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교만해지면은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먼저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자꾸 기대를 해요. 우리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큽니다.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 기대가 필요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요구하면은 불평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자. 목사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시나.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커요. 배우자에게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이 크고, 자녀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이 큰 겁니다. 교회 장로님들에게 기대를 많이 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기대하고 요구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미 받은 거에 감사하세요. 존재하는 거에 대해 감사하세요. 내 옆에 있구나.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거를 자꾸 우리가 기대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네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나중에 온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다.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안 그럼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일도 못하는데, 그거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더운데 이만큼 했는데, 내가 많이 했는데 교만했어요. 많이 했으니까 주인이 더 많이 주겠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오직 뭐만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감사. 오직 감사만 있는 거예요. 거기 원망과 불평이 자리할 데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한 가난한 영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그렇죠?
1시간만 지나면 오늘 하루 허탕치는 건데 주인이 불러주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1시간 남았잖아요. 가서 보니까 일하는 게 힘들어요. 불평할까요? 아니에요. 불러준 것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뭐 어떻게, 늦게 온 사람이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먼저 온 사람이 어떻게, 관계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어요. 비현실적인 기대도 할 거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교회 구석구석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구나. 구원을 받고 나니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비교해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감사밖에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 이 나이에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5시에 부름받아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섬김이라는 영적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와 섬김. 은혜를 밟고 그 다음에 감사로 올라서서 그 다음에는 섬김, grace, gratitude, serving. 이게 spiritual ladder, 영적 사다리예요. 그 사다리를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하고 불만할 이유가 없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고통과 시련이 실패가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니까, 구원받고 영원히 살 영생을 생각하니까, 천국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고난과 역경도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옳은 삶을 살아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 거룩한 삶,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감사의 이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나머지 남은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요, 반응이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먼저 된 사람은 유대인들이요, 나중된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비추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비교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를 인정해 주신다. 나중된다, 먼저 된다는 것은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 인정받는다,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평한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우리를 웰컴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그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1620년에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고생 끝에 처음 얻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비관적인 사람을 낙관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성공과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고요. 여러분, 감사해야 우리의 상처가 치유돼요. 우리들 여러 가지 올 한 해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일들 많죠, 여러분. 과거에 이 후회하는 병을 치유하는 것도 오직 감사예요. 감사하면 우리가 받은 상처들도 치유되고요, 우리가 후회하는 모든 일들도 다 치유가 됩니다.
상처는 만지면 만질수록 자꾸 덧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후회스러운 일들 자꾸 만지면 덧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만지지 말고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상처가 아물어요. 아물고 새살이 돋아서 건강하게 해줍니다. 지난 일들 다시 거론하면 괴로움만 생기고요. 미움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면 내면이 밝아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 교회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올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내가 오직 감사밖에 없구나. 감사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치유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오직 감사만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에게는 상처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후회함도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감사로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며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밝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